마태복음 22장 22절, 23절. 제가 인터넷에 보니 의외로 죽은 자의 의미를 모르는 목사분들이 있더군요. 죽은 자의 의미를 모른다면 지금까지 신자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신자들은 올바른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알아들은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 뜻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이비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되면 신자들에게 온갖 헌금 명목으로 돈만 뜯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또 과거 진리에도 없는 휴거를 있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많은 돈을 뜯어갔지만 휴거는 없었지요. 원래 휴거가 없으니 당연히 휴거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 신자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군요. 이들은 진리를 모르는 목사에게 속은 것입니다. 본래 진리에 휴거란 없습니다. 목사들이 휴거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하여 혼동이 되지 않도록 죽은 자에 대한 올바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리에서 죽은 자란 현재 살아있어도 진리를 모르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은 자는 숨이 넘어가서 정말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죽으면 과거에는 땅에 묻는 장례를 치렀으며 요사이는 주로 화장을 많이 하더군요. 그러나 진리에서 말하는 죽은 자란 현재 살아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다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죽은 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뜻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습니다. 단지 진리를 모르는 목사가 전도를 하면 그 내용이 어렵게 들리는 것뿐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쉽게 가르치는 교수는 어려운 문장을 쉽게 해석을 해줍니다. 반대로 못 가르치는 교수는 어려운 문장을 더 어렵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은 쉬운 문장을 더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렵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목사는 어디에 속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해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들이 먼 훗날 심판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를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이집트에서는 죽은 후에 사람의 몸이 썩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많은 미이라들이 썩어서 없어졌지만 오늘날에도 일부 미이라가 남아있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조로아스터교처럼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면 미이라는 오늘날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 오늘날에도 미이라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를 너희들은 들어보지 못했느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니 보겠습니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2절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다가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숨이 넘어가서 죽은 자이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란 일반인이 말하는 숨이 넘어가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다가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숨이 넘어가서 죽은 자이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진리에서 말하는 죽은 자란 현재 살아있어도 진리를 모르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지요. 진리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반대는 진리로 거듭나서 살아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자이지 진리로 거듭나서 살아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참이란 글자를 붙이는가 하면 예수님은 여호와는 가짜의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참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를 믿다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로 거듭나서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비유로 계란을 죽은 자라고 한다면 계란이 거듭나서 병아리가 되면 이것을 살아난 자 또는 산 자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그대로 두면 썩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란이 병아리로 다시 거듭나야 아름다운 세상, 비유하면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산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알면 그 사람을 살아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처럼 모양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참 하나님은 본래부터 모양이 없어서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모양이 있어서 모세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한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있어서 야곱하고 씨름을 해서 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여호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가짜의 하나님이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참자를 붙이는 것은 여호와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란 본래부터 모양이 없이 우리의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밖의 모양으로 존재했던 여호와는 가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 알고 믿다가 죽은 자는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로 거듭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진리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의미와 살아난 자의 의미를 알았다면 성경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숨이 넘어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죽은 자에서 진리로 거듭나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부활의 사상이라고 믿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처럼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진리의 말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완성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진리에서 말하는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쉽지요? 아래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눕구장 59절 60절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해석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한 뜻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은 쉽게 해석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앞에 나오는 일본의 죽은 사람들이란 현재 살아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말함이요. 뒤에 나오는 이번에 죽은 자란 정말 숨이 넘어가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뜻을 보면 현재 살아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죽은 자들이 숨이 넘어가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뜻입니다. 즉 너희는 가서 진리를 전도하고
장례는 진리를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묻게 두라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팔장 22절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뜻을 보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또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진리를 모르는 동네에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한 죽은 자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목사들보다도 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말이 나오면 쉽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앞으로 계속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그것은 성령 모독죄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은 먼 훗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언어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밖에 모릅니다. 진리의 언어를 모르면 정말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전에 뉴스에 보니 어느 목사는 자기 모친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집에 시체를 두었는데 냄새가 지독해서 결국은 화장을 했다더군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를 따라가면 여러분도 진리를 모르는 분소경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의 밖에 있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200만 명이 넘는 인간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나중에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은 물으시기 바랍니다.